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 우리의 중심을 들여 헌신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220장 찬양 후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혜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회계로 수고하시는 김정미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른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전도 헌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나보다 남을 더 시기하며 질투하며 비방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예배 가운데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대통령,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를 지닌 대통령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세워지길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곤참 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여전도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계획했던 모든 사업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롭게 겸손한 여전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현숙한 여인이 되어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기르며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도 같은 마음, 같은 은혜를 주셔서 어디에 있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가 다락방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회의 주제인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심으로 섬기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안은경 목사님을 축복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4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455장) 여전도 특성우 안흥영 목사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모든 것이 싫어지는 때가 혹시 있었나요? 다른 사람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될 때, 그러면서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혹시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향하여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가끔가다 내가 미친 짓을 한다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까 할 정도로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멋진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낭망하고 지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들을 뚫고 지나가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인데요. 그 주 내용이 낭망하고 지쳐 쓰러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일으키시는 예수님, 또한 그렇게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1장 전체를 읽어야 하나 제가 시간상 본문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2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사건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뒷걸음을 쳐서 신앙의 퇴보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가장 열심이었던 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분명하게 자기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본인 스스로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물론 모든 제자들이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모두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베드로는 워낙 그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좀 더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상황을 말씀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는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까지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인데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또 무엇이라고 답했는가? 35절인데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또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닭 울기 세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오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그 부인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예언이 생각났을 거고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한 거지? 미쳤구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으니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그것 자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상황이 종료했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그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결국엔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은 어떻게, 그 마음 자체를 어떻게 본인 스스로 수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결국 자신에 대한 회한이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했던 그 배신의 사건이 스스로 극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현실을 도피하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과거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다가 안 될 때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좌절할 때가 있듯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자신도 인정되지 않을 만큼 자기 스스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극복이 안 되어 베드로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다시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도 베드로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오셨는지 아시죠? 부끄러워서 피해온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곳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 지금 친히 아침 조반상을 손수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오기 전 그 밤의 사건으로 잠깐 돌아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이 그 밤에 배에 올라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때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인데요.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이 말에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 무태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냥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과 다른 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그때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 베드로가 무트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 말씀을 전하셨던 그 사건 앞으로 누가복음 5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그때도 예수님이 동일한 요청을 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에 오늘처럼 아무 말 없이 그물을 던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셨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하여 무언가 앞에 이렇게 서두를 달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한복음 21장은 관성을 따라 언젠가 했던 것을 그때는 의심에 차서 던진 그물이었지만, 오늘은 굳이 믿음이라고 의식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관성을 따라 그냥 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참 위로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는 자녀들이,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 부모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눈물에 물을 뿌려야 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멈추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안에 지금은 비록 죽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뿌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눈물을 통해 자녀들에게 삶의 어느 순간에 의식하지 않을지라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관성을 따라 믿음의 싹을 분명하게 틔울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믿음의 그물을 던졌는데 배는 물고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아, 이게 뭐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하는 기억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똑같은 기억이 언제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의 자리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주님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시작점으로 다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했던 기억을 붙들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처음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었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의심으로 시작했고 그는 그때 자신이 그 행동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죄인으로 주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내가 그래도 뭔가를 이뤄놓은 그것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앞에 요한이 먼저 예수님 것을 알았고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베드로답게 예수님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간 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정말 열심히 따라댔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로 아침상, 조반을 차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침이었을까? 왜 밥상이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밥을 같이 먹는 식구구나, 밥을 함께 먹는 가족이라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너와 나는 부끄럽다고 버려지지 않고 배신했다고 끊어지지 않는 피가 섞인 가족이야.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아침상을 차려주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저의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파트로 계속 일을 하다 안수를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임사역, 주중에도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목사의 직분을 계속 해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이 세계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나락이 떨어졌어요. 결국엔 사역을 내려놓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쉬게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쌓아놓은 것도 없고 사역을 쉬고 있고 남편이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또박또박 보증금까지 다 까먹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아이들은 둘이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기도를 다녀와서 집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로 전 교회에 있었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한 분은 제가 관할하던 부서의 선생님이셨고 한 분은 제가 관할하던 부서의 아이의 학부모였습니다. 이 두 분이 평소 서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함께 영적인 친구 관계를 맺고 있었던 좀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학부모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목사님을 찾아가고 하는데 내가 집을 몰라. 그래서 함께 좀 가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두 분이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심부름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봉투를 내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울면서 다녔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이 길을 내려놓고 진짜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이렇게 절망하고 낙마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저에게 그렇게 상을 차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낙망하고 있을 때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아침을 먹은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요 요한의 아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는 제자 베드로, 이 대답하는 것이 심적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질문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지 않죠. 생판 모르는 사람 붙들고 당신 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죠. 우리가 요 교회 앞에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향하여서 당신 나 사랑하냐고 묻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 뺨 맞아요. 그죠? 우리 어떤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하냐가 묻냐면 이미 긴밀한 관계가 있을 때 사랑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즉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질문을 먼저 하는 사람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거죠. 자녀들이 너무 예쁜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을 때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엄마 사랑해? 라고 이렇게 질문을 대화가 오가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너는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너 나 사랑한다며 내가 경고했잖아. 그런데 너 왜 나 부인했어? 이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움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야, 처음부터 네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어. 베드로야, 내가 나를 부인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했어. 베드로야, 지금 너 자신조차도 너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 뒤에는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해 베드로야 라고 말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 밥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망나니로 살려고 하다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애쓰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쓰러져 있는 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를 향하여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순간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이 말을 굳이 안 했을지라도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이 무언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지쳐있는 자를 향하여 아침을 차려주시고 그를 이끌어 예수님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쳐있는 자, 삶에 소망이 없는 자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향하여 나 자신도 내가 싫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데 늘 나의 편에 서서 정말 흔들림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 사랑이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믿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 힘으로 주님이 맡기신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은혜 속에 품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나를 아프게 배신하는 그 순간도 내가 너를 사랑해.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옆에 있는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고, 배신했을 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네, 서로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전대 회원, 군지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분주하게 많은 강의와 세미나 이런 사역들로 지쳐가고 있었을 때, 자신의 영혼이 피폐되어지며 자신의 영혼이 소진되었다고 생각했을 그때쯤 그가
캘커타에서 사역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를 만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들에게 그 헨리 나우엔이 수녀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역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그녀가 한 얘기는 하루에 1시간씩 주님을 경배하고 당신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이 조언에 나우엔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는 이를 통해 영적인 삶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정한 사명을 수행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은 이 이후로 쓰여진 모든 책들 속에 마음의 길, 지금 여기에, 영적인 발돋움, 이런 많은 수없이 많은 책에서 동일하게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의 성공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존재 자체로 부르셨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연약한 자인 것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거두지 않고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진 곳에서 성공이 아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맡겨진 일에 집중하기보다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믿고 교회를 맡기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애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쁨이 교회 곳곳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이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곤지않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조반상 차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하나님의 가족 되어지는 조반상을 차려주는 여전도 회원 또한 곤지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쳐 쓰러져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심으로 그 제자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7장입니다. 39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서북 쏟아져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손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전한 생명길 삼보배로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계속 마가다락방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언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설교도 그랬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시기들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제일 행복했던 때는 결국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던 때가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제가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앉아 있으면서 다시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부목사님들 설교에 은혜 받으면 그것도 행복한 거구나. 그러면 담임 목사도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간 나가실 때도 좀 인사 좀 하세요. 부목사님들 설교하고 나면 자꾸 뭐 눈치 보는 것도 눈치로 누가 줍니까? 좀 잘 인사하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들 쭉 같이 보시면서 마가다락방 기도회 계속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부에서 일정 되었던 거 보셨으면 아실 거고요. 다음 주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하절기 복장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그렇게 하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시란 얘기가 아니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날이 더워지면 저희가 좀 자유롭게 복장을 해서 넥타이도 풀고 또 와이셔츠 차림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양복 입으시고 또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우리가 양복을 입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양복을 입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복장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같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번 달의 찬양 말씀 앞에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뒷나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 번만 부르시지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아침 조반상을 차려주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길 결단하는 여전도 회원 이외 또한 우리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